자, 오늘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타민족을 말하는 그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 영적인 이방인들, 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영원히 버림받는 자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무, 네 가지 무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 사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사무, 버림받은 자들,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무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20절 말씀을 먼저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사무, 그 사무를 그와 같이 이방인들처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과는 구분이 된 영적인 이방인이 아닌 여러분들은 선택된 자요, 구원받은 자로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지옥 갈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사무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이방인들의 첫 번째 무가 뭐냐면 무의미예요. 무의미.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건데 무의미. 이걸 허무주의라고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의미에 대한 거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방인의 마음에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허망한 것, 이스라엘은 요 뜻이 뭐냐면 허무한 생각의 허무함이에요. 허망하다는 게 허무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행하는 것들이 다 허무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허탈하고 공허한 그러한 무의미한 삶을 추구하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 낙이 없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산들 뭐 하나 싶은 게 바로 이방인들의 삶, 허무한 삶, 무의미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 무의미에 대한 그 허무주의를 잠시 좀 설명을 더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사이어 제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The Universe Next Door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에는요. 기독교 유실론에 의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유실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 교육과 무슨 뭐 과학과 사회와 뭐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쫙 퍼졌는데, 그랬는데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의 무력함도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이성이 발달하고 시작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싫어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자연주의다, 내추럴리즘이라고 하는 자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의 근본과 원리는 자연입니다. 자연은 유일하고 자연은 절대적이며 자연은 근본 원리로서 모든 현상이나 과정도 다 자연적 어딘 그러한 소산이 자연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을 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자연적인 사고 구조로 인간을 이해한다면 인간이란 뭔가 그러면 인간은 단순한 복잡한 기계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주의적인 입장이고, 인격은 뭐냐 그러면 인격은 화학적 작용에 의한 어떤 그런 성질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망이란 뭐냐 그러면 자연주의자들은 사망은 인격이나 개체가 소멸되는 거다 이렇게
역사란 목적이 없는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윤리란 그거는 절대성과 어떤 보편성이라는 게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주의. 그 자연주의가 쫙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자연주의에서 인생의 시원한 답을 찾지를 못하면서 그 다음에 넘어간 사상의 단계가 뭐냐면 허무주의라는 겁니다. 허무주의.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 허무주의에서는 인간의 존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걸 다 우연의 산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연. 그리고 허무주의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불가지의 먹구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뭘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 인식, 신념도 확신할 수가 없다. 인간의 이성도 그건 확신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허무한 거죠. 윤리, 당위성이 없다. 윤리 공부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허무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미의 상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지 말고 재미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허무주의의 모습이죠.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주의자들이 가지는 생각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쑥날쑥인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허무주의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신에 대한 부정을 함으로써 제임스 사이어가 아주 재미난 비판을 하죠. 신에 대한 부정은 부정할 신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정할 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없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무주의가 그 신을 부정하면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니까 예술의 종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술. 그러니까 예술도 종말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허무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허무주의, 이방인들에게 있는 이 허무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산물이 뭐냐면 첫째가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무해, 낙이 없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찾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것에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되거나 혹은 약물에 중독이 되거나 혹은 어떤 성에 중독이 되거나 그런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게 허무주의의 산물이더라. 뿐만 아니라 허무주의는 그렇게 모든 게 허무해, 윤리의 절대성, 당위성도 없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부도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주의자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어때서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남의 거 훔치면 뭐가 어때서, 내가 사람을 죽이면 뭐 어때서, 다 부질없는 허무한 건데, 이런 부도덕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허무주의가 막가파를 만들어내고 자포자기한 인생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학자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신본주의에서 자연주의에서 건너간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실존주의였었고, 실존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그 이신론, 그 다음에 뉴 에이지 운동,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쫙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에 와서, 오늘날에 와서 이런 역사를 겪어보면서 결론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신본주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쪽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해지더라, 허무주의에 빠지더라는 지적입니다. 열심히 살 이유도 없고 바르게 살 이유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허무주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걸 극복하려고 애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체라는 거예요. 니체. 무신론자인 니체. 그 니체는 허무주의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 허무주의 속에서 의미를 뭔가 부여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참 우습죠. 의미가 없어라는 허무주의에서 의미를 찾으면 그것도 뭐가 되나요? 이상하게 되죠. 자, 요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이방인들,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허무주의,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신자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허무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인생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인생을 살아야 할 목적이 있고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그 세계로 이어지는 우리의 현재의 삶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영적인 이방인들은 무의미하다라는 걸 특징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무의미였다면 이 영적인 이방인들에게 보여지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그들 즉 이방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이게 바로 영적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땅히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 좀 더 다른 말로 말해서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타락과 부패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은 또한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모르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셔서 시간을 창조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의 끝을 만드시며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도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영적인 이방인들에게서는 무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니 없니의 개념이 아니에요. 깨달음과 혹은 눈이 열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에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무지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거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계속 보시면은요 1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정말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대화하는 거 보고 토론하는 거 보고 어떤 전문가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와, 참 똑똑한 훌륭하신 분들이 많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은 나는 지혜로워, 나는 대단해,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속 2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것 같지만 결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뭐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내가 마음을 들이고 찬송과 경배로 높여야 할 것들을
그걸 다 우상에다가 쏟아붓는 거야. 우상에다가. 저 우상에다가 그것이 나의 힘이며 저 우상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쪽에다가 쏟아붓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시면 24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야. 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로마서 1장에 지금 뒤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 중에 아주 무서운 벌이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잘못하고 있고 뭔가 문제가 많은데도 아무런 벌이 없다 그러면은요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지도 몰라요. 심각한 겁니다. 이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 그래요. 유기. 보통 우리가 버려졌다라는 뜻인데 유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젠 손을 띄신다. 이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몸으로 서로 욕되게 하는데 25절 보세요. 이 똑똑한 것 같지만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만드신 그분보다도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드신 그분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에 연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부질없는 것에 시선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이런 무지함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영원하지 않을 것, 썩어질 것에다가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게 인생이 중요한 거야, 이게 너가 사는 거야, 이게 최고야 라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았고 피조물들, 만들어진 것들, 하나님 선물로 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그 사상, 그 선물, 그 은혜, 그 일상에서 주어졌던 모든 것들 여기로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예요, 바보. 이런 삶이 결국은 어떻게 이어지나 볼까요?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부끄러운 욕심, 욕망에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들이 여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고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이런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버려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사례가 동성애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동성애가 아니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현행 국회에서는 이거를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돼.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가자는 거야? 시에서 시청 광장에서 다른 모임은 못 갖게 하면서 동성애 퀴어 축제는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경적이진 않은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여기에 뭔가 어떤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동성애는요 성경적이지는 않죠. 나중에는요 이 동성애 설교도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유튜브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방송 매체를 타는 그 순간부터 이거 차별이 들어가요.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아직까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무슨 우리가 금지법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설교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방송 매체로 나갈 때, 전도 매체로 나갈 때, 그때 누군가가 내가 차별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차별에 걸려 들어가는 법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동성애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놓는데, 자 28절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어지는 29절에 인간 사회는 하나님 없는 세계가 만들어내는 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 30절에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무정하고 무자비해져요. 사람들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똑똑한 척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 똑똑해, 나 지혜로워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그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놓고 말이죠. 그리고서 이러한 하나님이 증오해요.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들을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섬기자 이러고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32절에는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걸 알아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슬픈 일 아닙니까? 이게 사형이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사형이야 라는 거를 알면서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옳은 거를 옳다고 하지 않냐고, 그거는 차별이야, 그거는 독선이야, 그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다, 잘한다,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막 해코지를 해도 해코지한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 소수 보호해줘야 된다. 이상한 논리가 펼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무지? 영적인 무지. 이방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진 것은, 이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도서관에서 책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똑똑한 것 같지만 무지함으로 평생 남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는 아버지가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알게 하셔야 알아지는 비밀이에요. 4절, 에베소 3장 4절 말씀에는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도 비밀을 깨달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이러한 놀라운 일들,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한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인비스테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 박사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을 못해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3장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잖아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것을 10절에 누가 드러내냐 하면 교회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 영적인 이 비밀 지식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방인들과의 다른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아야 되겠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무지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18절 기도가 그래서 귀한 기도겠죠?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는 거지.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전에는 못 봤어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못 봤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 헬라의 철학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그들을 못 봤어요, 이거를.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이 영적인 지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뒤늦게 보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주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나의 실상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방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사무에서 세 번째 무감각. 영적인 바로 이방인의 특징, 무감각. 자, 18절 말씀 보시면 다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주목해 보셔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굳어지더라. 이게 마음이 굳어지는 게 심각한 겁니다. 그 굳어지는 마음이 뭐냐면 이어지는 19절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함이 갖는 무서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팍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아주 땡땡하게 강팍해지면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감동도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면 아파야 정상이에요. 몸에 상처가 생겼는데 아프지 않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가 좀 보고 아프십니까?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라는 걸 느낀다는 게. 근데 진짜 심각한 사람은요,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게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나병 환자 얘기를 제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의 특징이요, 몸이 썩어지는 건데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 학창 시절에 그 나병 환자 수기를 읽으면서 아주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소글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고시 공부하던 사람이 그 나병에 걸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 발가락이 하나 없어졌네. 어디 있나 찾아보니 양발 속에 들어있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그냥 그래도 몰라요. 몸이 썩어가요.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 환자도 똑같아요. 통증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막 애가 타야 되고, 죄를 지으면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무감각해지고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동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는데 터치가 느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어떤 감각도 없어요. 이런 무감각해짐, 이런 완고해짐, 이런 강팍해짐이 누구에게? 영적인 이방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나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생길 때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지금 내가 심각해지네? 언제부턴가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턴가 예배 드릴 때 예배는 하나의 그냥 의식과 형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영적인 문둥병자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크리스토무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 그리스 말의 뜻이 이게 황금의 입을 가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의 37대 대주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시찰을 간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 그리고 평복을 입고서, 그러고서 저 시골을 갔는데, 시골의 농부가 그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에 젖어서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대주교가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농부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그대들은 어떻게 예배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감동이 없는 예배도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감각한 상태를 아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참 심각한 겁니다. 누군가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무감각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 주변에 친구가 한 명, 두 명 하늘나라로 가기 시작해서 느낌이 마치 가을날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친구 하나가 죽었어요. 소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남아공에서. 근데 이 친구가 심장이 안 좋아요. 클 때부터 그렇게 안 좋았대요. 폐결핵도, 심장이 아니라 이 폐가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폐가 안 좋은 상태에서 코로나를 걸렸는데, 짐바브웨에서 걸렸는데 코로나는 고쳤대요. 다 치료했대요. 근데 이 폐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적으로 전기로다가 폐를 이렇게 활동하도록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폐가요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기능을 못하면 이게 돌덩이 같이 굳어져 버린대요. 이게 돌덩이 같이 굳어져 버린대요. 그럼 끝이에요. 그 굳어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팍함입니다. 강팍함. 좀 전에 로마서 말씀도 보았잖아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 무감각함이 강팍함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요. 누가 그렇게 되나요? 영적인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무감각해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강팍해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가 권면해 줘야 돼요. 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말이죠.
완고해지는 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이거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곧 죽음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슬플 때 슬퍼하지 않습니까? 왜 부끄러울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아플 때 아파하지 않습니까? 왜 괴로울 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감격할 때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 무감각함은 심각한 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감각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요, 감각과 이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뜨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한 때는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동생께 여러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이 아닌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교회에 재직 헌신 예배를 갔는데, 재직 헌신 예배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정말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하면 재직들이 쭉 앉았는데 다 시체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찬바람이 쫙, 웃는 거 없어요. 아멘 없어요. 노트 필기 없어요. 반응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진짜 거기서 뭐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냉랭합니다. 찬바람이 샥 불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멘 잘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네, 아멘도 잘하죠. 그렇죠. 소리, 기도 잘하고, 우리 교회는 반응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무감각해지면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진짜 시체같이 돼버려요. 감각이 없어요. 뭔가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이 살아있기를 원해요. 사람을 보면서도 애통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국을 생각하면서도 애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 보면서도 내게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함이 없는 기도를 드릴 때,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간 때우기인가요, 기도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것일까봐. 코로나가 제일 아주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예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에 무감각해지고, 기도가 무감각해지고, 찬송이 무감각해지고, 말씀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면서 애통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저 영적인 이방인들처럼 버림받고, 영원히 버림받고 지옥 갈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한 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영적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무는 무의지예요. 무의지. 의지적인 거를 없어요. 의지적으로 살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무의지.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방탕한 생활을 내비둔다는 얘기예요. 아는 줄 알면서 내비둡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내비둡니다. 문제인 줄 알면서도 내비둡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방임. 이게 영원히 버림받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왜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왜 의지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가? 살아있다면 의지적으로 꿈틀댈 건데 죽은 자들이나 무의지죠. 어느 집사님이 전직이 조폭대원이었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여인을 좋아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그분이 자기는 조폭이 싫다. 그 이분이 그럼 내가 조폭을 떠나마. 그리고 조폭을 떠났대요. 떠날 때 첫째 떠나면 이제 앞으로 살 대책이 안 쓰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하나 고민이고 또 하나는 그 세계를 떠날 때 엄청 맞는답니다. 근데 이분이 결단을 내렸대요. 나 이 세계를 떠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한테 엄청 얻어맞고 그리고 거의 막 불구자 되듯이 얻어맞고서 나와서 말 그대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지만 그래 나와서 결혼하고 사는 그런 집사님 얘기가 들었어요. 결단을 할 줄 알고 떠날 때 떠날 줄을 알고 그런 용기를 가진 의지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운전을 하면서 제가 종종 느끼는 생각이 이 운전은 인생과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이 운전하는 게 인생과 같아요. 차는 내가 운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대로. 그죠? 여러분 차를 막 달려 고속도로를 막 가요. 근데 저 앞에 사인이 있습니다. 예, 급커브 우회전 도로, 우회전 도로 이렇게 급커브 우회전 도로 사인이 있습니다. 충돌 주의 막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운전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핸들을 돌려야 되겠죠? 우측으로. 안 돌려요? 돌려야 되겠죠? 근데 무의지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급커브 충돌주의. 네, 속도를 줄이세요. 급커브네. 충돌 주의가 있네. 그리고 그냥 가서 그냥 막 들이받는 거예요. 이게 무의지예요, 무의지. 자, 운전을 해요. 운전하는데 앞에 위험 표시가 막 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 없음, 절벽, 뭐 이런 사인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막 가는데, 길이 없네, 절벽이네, 도로 없음이네, 스탑 사인도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안 밟아요? 근데 무의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의지 사람은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스탑 사인이 있는데, 절벽이네, 길이 없음이네. 그리고 그냥 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분도로 그쪽 가지 마십시오. 브레이크 밟으십시오. 그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질 않는 거예요. 행동을 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걸 웃어야 되는지 실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누가 꾸며낸 얘기 같기는 해요. 동네에 홍수가 났대요. 그랬는데 동네가 다 물에 잠기는데 신실한 크리스찬 한 사람이 집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지붕에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이 홍수 속에서 물바다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튜브를 탁 던져주면서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튜브를 탁 던져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튜브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해줄 겁니다. 그러더라도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구조대원들이 보트 타고 쫙 와가지고서 물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보트로 올라오십시오.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기도했는데 이제는 위에서 헬리콥터가 부르륵 뜨면서 사다리 밧줄이 쭉 내려오면서 빨리 이 밧줄 타고 올라오십시오. 막 소리가 나더래요. 이분이 그 헬리콥터의 사다리 밧줄을 보더니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날 구해줄 겁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서 연구하시고 답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있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꼭 네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걸 하게 만들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터 나갈 때는요, 성가더라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보십시오. 손 마른 사람한테 어떻게? 손을 네가 피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나 안진병이한테 일어서라는 거야. 일어서라. 소경한테는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뭔가 네가 할 수 있는 건 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의지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의지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니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의 사상을.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아주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성으로 비관해도 의지로 낚아놔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니체 얘기가 귀담아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무의지의 사람들한테는요, 이건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비관해도 의지적으로는 낚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는 이성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의지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닌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결단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의지적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의지적이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과 흡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이방인들에게 있는 사무 4가지 무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의 4가지 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무의미, 영적인 무의미, 인생의 의미가 다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영생과 영혼이 뭔지도 모르는 똑똑한 척 같지만은 그러나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 무지. 세 번째는 무감각. 이 지옥 갈 백성들은요, 무감각해. 죄를 지어도 애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동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좋은 은혜 앞에서도 감동이 사라져버린 이런 무감각한 사람, 거의 시체와 다름없는 사람들. 네 번째, 무의지. 영적인 이방인들은 의지적이지 못해요. 무의지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임하는 삶을 살아가요. 방임을 해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고 인생의 종점이 분명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왜 살아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감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을 때 애통합니다. 구원에 기뻐합니다. 잘못됐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연민을 갖고 불쌍히 여깁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춤출 수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지의 사람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결단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며 우리는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은 저 영적인 이방인들 같이 시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꿈틀대며 우리 가운데 열정이 꿈틀거리고 우리는 액티버티하게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송 부릅시다. 좀 빨리.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한 자가 아니라 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감정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의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실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